돌려주세요 하면은 옆에서 음식 먹는 거 소화 안 되니까 병 보는 것도 무지무지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써 있는 대로 대소변 받아내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마치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게 긁어내야 될 정도로 누워서 드시기만 하니까 무슨 소화가 되겠습니까? 이것만 해도 정말 어쩌면 욥에 나오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얘기해도 될 상황인데,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 작은 아들이 똑같은 질병이 발병돼서 2년 전부터 얘가 가다가 지금 누워있는 상태는 아닌데요, 가다가 자꾸 쓰러진답니다. 그러니까 신체가 점점 마비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전에 큰아들이 글쎄요, 다른 데서는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다가 쓰러졌어요. 이미 가족이 있는 그런 상황을 위해서. 욥의 인내, 욥의 상황도요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K 목사님도요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아니 크게 보면은요 일본에 일어난 대재앙, 대지진도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성경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닥쳤을 때 인내해라 하면서 욥의 예를 들고 있는데, 욥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요 가장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글쎄요, 여러분 무슨 뭐 그 잘못 하셨겠어요? 아마 교회 주일날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고 성경도 보고 그러다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은 그때 다시 말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인내해야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럼 왜 인내해야 되는가? 아니 인내하지 않고 좀 견딜 수 있는 방법 없는가? 아니 하나님이 아예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인내해야 되는가 보면은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다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성경 속에서 인내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3번씩이나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성경에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한 가지 사실,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거든요. 재림 얘기하면 여기 무슨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아니에요. 성경은요 분명히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이게 이제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거는요, 이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 처음 초림, 다시 말하면 크리스마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대한 얘기보다 재림에 대한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세상의 처음과 끝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확실히 들어도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하, 참으면 되겠구나, 인내하면 되겠구나. 물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스스로 다 통제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해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문제, 나는 너무너무 급한데 하나님은 하나도 급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합니다. 예전에 설교 생각나네요. 나는 무지 급한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이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급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급하지 않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늦어짐 없이 해결해 주신다고 합니다. 너무 지체된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하나님의 어쩌면 늦어짐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보상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중에 훨씬 더 큰 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인내에는요 보상이 있다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요 참고 기다리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품이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요. 어쩌면 참을성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게 하죠. 이런 모든 것들,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11절 9번절에 보면은요,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을요 중간중간 끊어서 보지 말고요 전체로 보자고요. 지금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인생을 전체로 본다 그러면은요 생각이 틀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라나면서 얼마나 어려움들, 예를 들어서 무슨 공부하는 문제며 뭐 이렇게 친구 사귀는 문제며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야 이거 어떡하면 좋으냐 말이야, 고민하고 눈물을 울고 불고. 시간 지나면서 보니까, 인생을 전체로 보니까, 아 그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힘이 되고 때로는 지혜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으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전혀 급하지 않잖아. 근데 그게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그럼 도대체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전 이 말씀을 제 선배 목사님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도대체 그 목사님이 무엇을 하며 사실까? 예상하면 뭐 간호하고 돌보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기도하시고. 자, 오늘 성경은요 농부가 무엇하며 기다렸냐 봤더니요 준비하면서 기다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뭐 기다리나요? 이 문제가 하나님 해결,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인내하면서 그저 발만 동동 굴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어차피 하나님의 시간에 해결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문제에 집착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하면서 내가 기다려야 될 것인가? 농부의 예를 들면서, 여러분 농부가 비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비 와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비 올 것을 비 온 후에 그 결과를 예상하면서 씨를 뿌리든지 말이에요, 창고를 짓든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 한 계획을 세우든지 말이에요, 논이나 밭을 잘 매만지든지 말이에요. 이런 거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문제 속에서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아무리 힘든 일이 내 머릿속에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말이야, 또 순간순간 책을 읽고 말이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이고 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를 위한 내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잠잠히 기다려라 이 얘기입니다. 기다릴 때요 입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산통 깨지 말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은요, 내 어려움 당하는 거 좀 알아주길 원하잖아요. 때로는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고 투덜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원망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당신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 밖으로 무엇 때문에 잘못했다, 경솔하고 무책임한 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게 말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하면요, 자꾸 전가되게 돼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어갖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딱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너무 힘들었고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괴로워요.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얘기를 듣고 편할 리가 없습니다. 전가는 그러므로 잠잠히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에 의하면 저는 이제 우리 일본 대지진, 또 우리 여기 K 목사님, 성이 강 목사님이시거든요. 강 목사님, 그래서 한 주일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좀 드려지는 헌금은 다 일본과 또 이 목사님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짜는 언제,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안에 그런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잠잠히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며 내가 해야 될 일 하나, 두 개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행여나 직접적인 이런 어려움을 당할, 간접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고민하고 왜라고 외치면서 얻었던 제 결론이 여러분들의 결론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것 같은데 또 알 수 없는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제 나누어 싸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행여나 직접 간접으로 어려움이 생기거든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되어서 잘 견뎌, 잘 참아 하나님의 위로와 섭리가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